모든 것에 감사하는 믿음을 중심으로 살았는데 7.29 구원이 된 것만큼은 하나님께 불평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원망하는 마음 많이 있고요. 동경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두 그룹으로 나뉘어서 잘했느니 못했느니 이렇게 계속해서 아픈 말을 주고받고 또 주변에서 많이 염려되고 걱정되는 모습으로 보고 있는 이 현실이 사실은 많이 안타깝습니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논쟁과 갈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 많은 상황 속에서 서로의 문제의 정확한 기준은 저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법 위에 있고 법은 우리들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일단 만들어진 법은 우리 위에 존재하고 법 아래 우리가 그 법에 함께할 때 평화, 공의와 평등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법이 전부는 아닙니다. 법이 문제가 있으면 모두가 함께 모여서 의견을 나누고 고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제일 대한기독교의 헌법은 외람된 말씀이지만 동경교회가 100여 년 전에 몇 명이 모여서 교회를 시작하고 전국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지금은 7천여 성도 95개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도적인 위치에서 많은 사랑과 많은 섬김을 베풀어 주셨고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헌법을 만들었고 헌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지도에 오셨고 비전을 펼쳐가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동경교회는 헌법을 주도적으로 만든 책임이 있고 헌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전국에는 모든 성도를 교회되게 하는 중요한 리더의 역할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약간 법을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법학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행했었던 장로 신임 투표가 제일 대한기독교의 헌법의 규정에 왜 위반이 되는지를 설명해 갈 겁니다. 굉장히 여러분들이 제가 미우시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법을 통해서 평등하게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고 그 확신 때문에 전국에 있는 3분의 2의 온 총재들이 합의를 해서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법률은 모두의 총의입니다. 모두의 합의입니다. 나 한 사람이 법을 어기게 되면 법을 어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뜻을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법 아래 우리는 온전하게 정신을 알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이 가셨어요. 저는 한국에서 신학을 했고 한국에서 목사 안수가 됐고 그때 필기시험을 여러 개 보는데 헌법 시험이 있습니다. 설교를 아무리 잘하고 성경을 아무리 잘하고 헌법에 과락 점수가 되면 목사고시 합격을 못하고 목사 안수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헌법을 거의 달달달 외웠습니다. 법을 또 좋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헌법 외우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제일 대한기독교회 5년 반 전에 선교사로 왔습니다. 여기서 저한테 딱 두 가지를 요구를 했습니다. 헌법 필기시험을 볼 것이다. 두 번째 면접 시험을 볼 것이다. 헌법을 준비하세요. 그래서 제일 대한기독교회에서 헌법 과락 점수를 받아서 떨어지면 안 되니까 거의 외우다시피 했습니다. 관동지방에 오니까 선서를 시키더라고요. 선서가 이거였습니다. 아나타와 퓨 신약 세이션이 시메테레타 실리토 도리고 신지 자이니치 사이칸 기리소 교회의 신구 복각도 신조 소시대 겐포 또 기소권이 시다가오 것도 직가이마스까? 이것이 제일 대한기독교의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제일 대한기독교의 성도 앞에서 분명히 선언을 하고 들어가야 되고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선언해야 합니다. 2013년 7월 4일 7.29 조사 YMCA에서 있었는데 김혜기 목사님께서 이렇게 발언하셨습니다. 녹음한다고 말씀드렸고 중요한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자세히 한번 들어보시고 다른 것에 따른 껴문 알려드리겠습니다.
장로 자수관 3개월 안에 9개월 됐을 때 제가 기억하기에는 한 180여 명이 참석했는데 장로 3개월 자수관에 찬성하는 분이 26명인가 확실하게 말해요. 25에서 30 사이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자동 통계된 거고 그걸 어떻게 할까 할 때 4가지 안 나왔어요. 4가지. 아까 제가 목사님 말씀 참고로 해볼게요. 첫째, 장로 재신임을 부릅시다. 두 번째, 장로 재신임을 두 번째, 장로 전원 사표를 받읍시다. 세 번째, 장로 재신임을 묻되 3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재신임을 하게 된다. 이건 제가 우리 헌법에 위법된다 해서 이걸 폐기처분했어요. 헌법 위법되니까. 우리 교단의 장로나 목사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재신임을 묻는 법은 폐기되거든요. 제가 알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헌법을 위반한다 해서 이거는 헌법이 성립이 안 된다. 이거 저는 마지막으로 황전직 전원이 사건이자 하는 아닙니다. 4개 중에 3개가 이루어졌고 3개를 올리고와 장로 취임을 묻지않는 안이 3분의 2인지 모르겠는데 거의 압도적으로 장로 재신임을 묻어야 그렇게 해서 장로 재신임을 묻게 됩니다. 네, 다시 한번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4월 7일 임시 공동회에서 장로 3개월, 자수관이 9개월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 4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세 번째 안, 장로 재신임을 묻되 3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재신임을 물어야 한다는 안. 이것은 제가 우리 헌법에 위법된다고 해서 폐기 처분했어요. 헌법에 위법되니까 우리 교단의 장로나 목사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재신임을 묻는 법은 폐지되었거든요. 제가 알고 있어요. 이것은 제가 헌법에 위반한다고 해서 이건 법이 성립이 안 된다. 이건 자동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공동의회 의장의 권한과 책임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권한은 의제를 채택할 때 의원들이 법이요, 의사진행이요, 그러면은 발언권을 제한하지 못하고 줘야 됩니다. 만국통상회의법에 분명히 목회자들은 그렇게 배우죠. 법이요, 의사진행 발언이요, 그러면 발언권을 제한하면 안 됩니다. 그분이 발언한 법의 내용이 맞으면 의장은 두말 없이 그 법대로 해야 됩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요약 정리하면 이겁니다. 현 헌법에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과거의 헌법이 폐지한 법은 안건으로 받지 못한다. 그 안은 헌법 위반이다. 맞죠? 틀림이 없죠? 분명한 겁니다. 모릅니다, 우리는. 모르죠? 그래서 의장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의장이 진행을 하고 의장이 알아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손들지 마세요. 목사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장로 재신임을 하되 3년에 한 번씩 합시다 라고 하는 안이 나왔을 때 동의 제청이 들어왔습니다. 동의 제청이 있었고 그때 김혜기 목사님은 우리 교단의 과거에 정기적으로 장로 재신임을 묻는 이 제도가 있었는데 폐지되기 때문에 이것을 안으로 채택을 하면 이 안 자체가 헌법 위반이 되니까 의장의 직권으로 폐기 처분합니다 하고 끝냈습니다. 그렇죠? 법학개론에서 법학개론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식으로 법을 해석하는 방식을 입법자 취지론, 입법자 의지론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현행 헌법에 규정이 없지만 과거의 선배들이 이것이 좋지 않으니 폐지합니다 라고 했을 경우에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헌법 안에 그 부분에 대한 분명한 규정이 없더라도 의장은 분명한 권한을 갖고 폐기 처분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의장의 권한입니다. 제일대한기독교회 헌법이 폐지한 법, 폐지한 제도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김혜기 목사님은 3년 정기 장로 재신임 투표 제도는 폐지했다. 그렇지만 장로 재신임 제도 그것 자체까지 폐지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동경교회는 장로 재신임 제도를 안건으로 받을 수 있고 세 가지 유효한 안건 가운데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과거에
우리 제일대한기독교회가 잠깐만요. 폐지한 헌법이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면 안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목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어디서 이걸 들으셨습니까? 한꺼번에 물으세요. 예. 그러니까 3년에 한 번 장로 재신인 신문규표는 폐지했고 장로 재신인 제도는 폐지하지 않았다. 그럼 어디서 누구한테 들으셨어요? 그게 지금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어느 게 이해가 안 됩니까? 묻는 취지를 잘 모르겠어요. 취지는 별로 없고요. 분명하게 해야겠어요. 분명하게. 무슨 3년간 없다는 말인데요. 장로 재신임 투표제도, 정기 신임 투표제도는 폐지했다고 알고 계시죠? 그런데 장로 재신임 투표까지 폐지한 건 아니다. 목사님이 지금 계속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목사님이 저희들한테 보내준 메일이나 주장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목사님은 장로 재신임 제도를 안건으로 받아들이는 건 헌법 위반이 아니다. 왜냐하면 폐지를 한 것은 3년 정기 장로 재신임 투표 제도만 폐지를 했고 장로 재신임 제도 그것까지 폐지한 건 아니다. 맞지 않습니까? 네. 부헌법을 혹시 읽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대답하시죠. 네. 부헌법 1978년에 제정이 돼서 1999년까지 21년간 제일대한기독교회는 목사 심의투표, 장로 심의투표를 할 수 있도록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제26조는 장로 심의투표에 대한 규정이고 또 다른 데는 목사 심의투표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장로 심의투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로는 교회 종신직이나 만 3년 1차씩 심의투표를 할 수 있고 그의 표결수는 과반수를 요한다. 21년간 선배님들이 이 제도에 근거해서 장로 심의투표를 거의 안 했고 일부는 했습니다. 이 헌법을 물리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장로는 장로 심의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3년에 한 번씩만 하십시오. 2년 만에 한 번 한다든지 1년에 한 번 한다든지 절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리적으로 물리적으로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3년에 한 번이라고 하는 것은 제한 규정이라고 부릅니다. 3년에 한 번만 하고 2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못한다. 올해 한 번 했으면 만 3년 후에는 할 수 있다. 그 중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장로 심의투표는 이 법에 의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장로는 심의투표 할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는데 3년에 한 번씩만 하십시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이것이 이 법의 명확한 해석입니다. 우리 선배들이 총회 모일 때마다 21년간 이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고 많은 갈등이 있었고 많은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78년 헌법위원회 보고 제34회 기록을 보면 헌법 개정안 제4번 목사 장로 심의투표 제도에 관한 건 인사국 회부라고 논의를 했습니다. 1983년 헌법위원회 보고 바로 2번 목사 장로 심의투표 제153조 이거는 목사를 6년에 한 번씩 심의투표할 수 있다라는 규정입니다. 제153조 제26조 임직원의 회의에서 미탁된 것을 장시간 포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총회 임직원에 전달하다. 제37회 총회 임직원의 보고 제13번 목사 장로의 심의투표 제도를 폐지하는 헌법 개정안은 임직원의 결의로 오는 1983년 총회에 제출하기로 하다. 과거 역사 속에서 장로 심의투표, 목사 심의투표 때문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계신 것 같아요.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목사가 잘했니, 장로가 잘했니, 제대로 투표를 했느니, 왜 나를 내치느니, 인간관계가 파괴되고, 교회가 파괴되고, 교회가 분열이 되고,
성도들끼리 싸움박질을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진 것을 제가 수없이 들었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 신화가와의 명예 목사님, 정혜정 목사님 1997년 제일대한기독교회 총회장이셨습니다. 1995년부터 97년까지 부총회장이셨습니다. 헌법위원회 의원들과 더불어 장로 심우투표, 목사 심우투표 어떻게 할 건가 이 문제 갖고 머리 아프게 싸우셨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동경교회가 이런 일을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장로 심우투표 하지 마세요. 그거 해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근데 강 목사님 나서지 마세요. 그 말씀 듣고 안 나섰으면 제가 이런 걸 안 당했을 겁니다. (1995년부터 97년) 헌법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이 헌법위원회가 현행 헌법을 기초안을 만들고 그 안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구헌법 제26조 심우투표, 장로 심우투표를 왜 폐지했는지, 취지가 뭔지, 의도가 뭔지 제가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제43기 회기 헌법위원회 위원들한테 현역은 딱 2분이 계셨고 나머지 5분은 은퇴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역으로 계신 2분한테 제가 질의서를 보내드렸습니다. 질의서 내용이 요지는 이렇습니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혹은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왜 이것을 폐지했습니까? 그러자 1번 장로에 대한 정기적인 심의투표제는 폐지했지만 제일대한그룹교 탄압교회가 중대한 과실 및 위기의 상황에서 일회성 장로 재신임을 과반수의 표결에서 묻는 것까지 폐지한 것은 아니다. 이것입니까? 2번 각 교회가 장로에 대한 심의투표를 하고자 하면 할 수 있도록 규정했었던 구헌법 26조의 폐지는 장로에 대한 재신임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니 장로에 대한 재신임 투표를 과반수의 표결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구헌법위원들한테 제가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은퇴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저한테 질의서에 의견서를 보내주셨고 나머지 분들은 제가 전화로 다 인터뷰를 했습니다. 목사님 왜 이것을 폐지했습니까? 장로 재신임투표 3년 만에 한 번씩 하는 것만 폐지했으니까 아예 안 하기로 하셨습니다. 5분 모으다가 누가 그런 바보 같은 질문을 합니까? 우리 선배들이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는데 장로 심의투표 안 하기로 결의를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2통의 확인서를 직접 받았습니다. 2통의 확인서가 현재 목회를 하고 있는 분인지 아닌 분인지 제가 김병호 목사님께 확인을 좀 드리겠습니다. 확인을 해드리지 않겠습니까? 필요 없어요. 확인 안 해도 되겠습니까? 필요 없어요. 본교의 의장의 권한이 중요합니다. 본교단 헌법이 과거 21년간 실시하다가 폐지한 장로 심의투표를 유효한 안건으로 채택하면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거의 헌법이 폐지한 것을 안건으로 채택하면 헌법 위반이 되니까 3년간 정기 심의투표 하자는 안건은 의장의 권한으로 자동 폐기합니다. 하고 폐기 처분하셨습니다. 안건으로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헌법 위반 안건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법의 정신을 존중하고 역사와 전통을 존중하는 선배들이 고민했었던 일들을 후배들은 존중하고 그리고 심의투표가 우리 제일대한 기독교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았으니 하지 않도록 합시다 하고 긴 시간 동안 갈등하고 논쟁하다가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로 심의투표 안건을 채택한 공동위의 의장의 이 부분에 있어서 헌법 위반이 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셔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법을 공부하러 온 것도 아니고요. 지금은 근데, 네. 양식 팔고 교회에 저기 있는 데서 하나님 성전에서 양식 팔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제도를 하는데 그걸 받고 우리 여기 휘말려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의를 행한 것은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예, 받아야 됩니다. 받은 사람을 어떻게 처분할 것이냐, 어떻게 책임을 물을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은 법의 내용 안에서 합리적인 방법식을 통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사형감인 사람이 있다고 해서 바로 들여다가 사용을 할 수는 없습니다. 1심, 2심, 3심 거치면서 왜 살해를 했는지, 사형을 시킬 만한 죄인지, 징역인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잘못을 한 장로님들이 문제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걸 절대로 아닙니다. 잘못을 한 장로님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것은 법의 시스템 안에서 움직여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장로 시무 투표가, 장로 재심 투표가 또 동경교회가 4월 7일에 했었던 것이 온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존중하고 온 교회들이 지키려고 그 안에서 다 공평하게 하거든요. 근데 왜 그러는지 여러분들 감정적으로 좀 마음이 상하시겠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잘못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됩니다. 장로님들 잘못하셨죠? 벌 받는 것도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법치사회 속에서 교회가 평안과 공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법의 방식에 의해서 책임을 묻고 법의 정화지에 따라서 책임을 지어야 됩니다. 이거 법치사회에 우리들이 마음에 늘 담아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법은 논리적으로 적용을 해야 됩니다. 현행 헌법의 논리, 장로 시무를 해임시킬 때는 공동위의 3분의 2의 투표수로 하고 시무의 권리 박탈하고 죄짓게 해온 거는 박탈하면 안 됩니다. 동경교회 재신임 투표 2분의 1 투표수로 장로 시무를 해임을 했고 죄짓게 해온 건을 박탈한 의견을 계속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박탈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지만 4월 7일에 의사 기록, 그 이후에 동경교회 내 의논되는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2분의 1의 표결수로 장로를 취무 해임을 하고 죄짓게 해온 것까지 박탈하는, 우리 제1대는 그 헌법이 갖고 있는 논리적인 기준은 3분의 2로 장로 시무를 해임하되 죄짓게 해온 것까지는 박탈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1년 교회 출석하고 서리 집사 가지고 죄짓게 해오면 됩니다. 20년, 30년 그 교회에 땀 흘리고 헌금하고 공사했는데 3분의 2의 표결수로 장로에서 해임을 했다고 해서 죄짓게 해온 것까지 박탈하는 것은 사회정의 관념상 맞지 않는다. 이것을 논리적 적용으로 합니다. 다음 문제는 말을 좀 해야 되겠다. 말 못하겠네요. 공동의 2분의 1 표결수로 장로 시무 권리 박탈하고 죄짓게 해온 건 박탈, 이런 비논리적인 법의 적용, 비합법적인 권리 박탈, 이것을 설명하거나 주장하면 헌법 위반이 됩니다. 합법적인 공동의회로 넘어가겠습니다. 목사님, 법보다 양심을 놓고 얘기합시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예요. 저기요,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회의가 아니에요. 의회가 아니고 이거 재판이거든요. 근데 양식 있게 변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거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여기서는 허락된 사람, 그리고 이제 변호를 하는 사람, 당사자 외에는 발언하면 안 됩니다. 발언권이 아예 주어지지 않는 장소입니다. 그러면 확실히 처음에 전제를 해서 우리가 시작했고요. 그걸 지키지 않으면 우리 더 이상 계속할 수가 없습니다. 중단시켜야 돼요. 네, 4월 7일 동경교회 시무 투표가 헌법에 왜 위반되는지 다시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헌법 제68조 1항을 보면 공동의회는 의회를 2주 전에 해야 된다. 의제 2주간 전 공고 의무라는 게 반드시 있습니다.
2주 전에 공고하지 않은 안건을 의제로 다룰 수 없습니다. 장로 재신임 투표가 공고된 안건이었습니다. 4월 7일 안건을 보면 장로 투표, 재개파, 재개수 결과 보고 2번 개표 고정 및 오류 관련자들 처리 문제에 관한 당해안 상정, 세 번째 이와 관련된 후속 처리. 4월 27일 장로 재신임 투표는 다수의 교회 회원에게 공고되지 않았고 당회에서 상정한 안건이 아니므로 헌법 위반 안건입니다. 두 명의 장로님이 잘못을 한 만큼 벌을 받았으니까 힘으로 해임되는 거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방법이 이렇게 법을 초월해서 하기 시작하면 교회 질서도 무너지고 죄에 대한 기독교 전체 질서가 무너지고 여러분들이 행한 심의 투표가 문제없는 것으로 오케이가 되면 전국에 있는 교회도 어느 교회든 특별한 상황이 벌어지면 1년에 한 번씩이든 2년에 한 번씩이든 장로 심의 투표합시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동경대 성도 여러분, 동경대 우리 장로님 여기 목사님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분명한 원칙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무너집니다.